지금까지 나폴레옹이 전면전 교리를 내세워서 유럽이 전면전 교리로 대응해야 했다. 또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전은 진보주의를 전파했다는 표현으로 단순화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나폴레옹에서 산업혁명과 1차 세계대전까지 흘러가는 맥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터져나와 프랑스의 왕정이 몰락하자 유럽의 다른 왕정들은 이를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기반이 되었던 계몽주의 사상이 서유럽 전반에 이미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일한 사상을 따라 자국에서 혁명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프랑스의 예를 보고 프랑스도 뒤집었는데 우리는 왜 못 뒤집어 하면서 혁명이 시작되면 자신들의 왕정도 전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정들이 힘을 합쳐 프랑스의 영향력을 누리려고 했고, 이는 당연히 프랑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진보주의자들 중 하나였던 보나파르트 나폴리온. 이 사람은 프랑스와 프랑스의 영향력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계몽주의, 즉 진보주의는 프랑스와 함께 패망하든지 아니면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와 여러 왕정의 몰락을 야기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만 진보주의를 추구하고 유럽 전반은 왕정으로 남고 할 수 없었다는 말, 다시 말해 진보주의와 왕정들의 대립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나폴레옹과 유럽 사이의 전쟁은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말입니다. 세계 간 충돌은 이처럼 궁극적으로 타협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타협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도 세계관이 전제하는 기본 가치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타협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 또한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과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 사이의 충돌이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성경이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쯤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계관 충돌이 직접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로 간의 타협을 통한 연합을 꾀할 수 있겠지만 그건 외형적인 연합이죠. 그런 식으로 전도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세계관이 성경적 신본주의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 성경적 신본주의로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인이 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아니면 안 들어버리고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난 이거 이해 못하겠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건너뛰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고려할 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볼 때 구원받은 성도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 분명하게 시대 정신을 등지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18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럽 대 프랑스의 형국에서는 프랑스가 수적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립을 이어나가려면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서 아예 세를 주도해버리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숨어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릴라전은 프랑스의 정부가 무너진 상태에서야 가능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혁명 정부가 엄연히 세워져 있던 당시의 나폴레옹은 극단적인 공세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가담했던 프랑스 혁명도 왕정을 향해 극단적 공세를 취했기 때문에 어차피 나폴레옹에게 혁명은 익숙한 전술이기도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나폴레옹은 혁명 전술을 유럽과의 전쟁에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총력전, Total War라는 전술 교리입니다. 당시까지는 오늘날과 같이 식료품을 저장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추수에 실패하거나 적의 식량을 빼앗지 못하면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는 전쟁이 터지더라도 농사 지을 사람은 농사 짓고 싸울 사람은 나가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반면 총력전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이 모두 전쟁에 동원됩니다. 전쟁을 위한 노력에 동원된다는 거죠. 전장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장에서 직접 전투를 치르는 전투원과 후방의 비전투원 사이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전에는 비전투원들은 아예 농사에 종사를 해서 전쟁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 하면,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중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그랬죠. 여자들은 총알을 생산하고 남자들은 징집되어 전장에 나가 총을 쏘는 형태죠. 총력전은 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총력을 효과적으로 전장에 집중시켜서 승리할 확률을 높입니다. 그렇지만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소진시키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전쟁에 승리한 승자마저도 취할 전리품이 없어집니다. 승자와 패자 모두 초토화되고 모두 가난해지는 거죠. 프랑스보다 거대했던 유럽을 상대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군중이 대거 나서서 투쟁하는 혁명의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대규모 징집령을 내리고 프랑스의 국민 전반을 동원해 프랑스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전쟁을 위해 총동원되는 총력전의 교리는 공장식 생산 체계가 완성되어 가동되었던 산업혁명 이후 1차 세계대전에서 비로소 완전한 형태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나폴레옹의 정복전에서 그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인민재판과 학살기계의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떼법의 정죄, 즉 인민재판 내지는 마녀사냥은 나폴레옹의 왕정들을 향한 일방적인 정죄로,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학살기계 길로틴은 총력전이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일방적인 정죄와 학살 기계가 보다 거대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전역에서 보다 역동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녀 사냥과 공포 정치를 능가하는 총력전이 대부분의 전장을 지배하는 기본 전술 교리로 자리매김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이후에는 인류가 전쟁을 벌일 때마다 민간과 군을 막론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많은 민간인들을 희생시키고 승자와 패자 모두 기반 경제가 초토화되는 패턴이 거듭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총력전 이후에는 남는 것이 없다지만 그래도 승리해야 적국에게 전쟁의 책임이라도 물게 해서 그나마 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승리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계산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승자마저 얻을 전리품이 남지 않을 정도의 황폐함은 경제공황을 유발해서 또 다른 내전, 또 다른 혁명전을 야기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죠. 폭력과 황폐함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황폐함을 낳고 황폐함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악의 고리는 12세기의 마녀사냥에서 시작돼서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의 악의 고리가 반복 확장 및 심화되다 프랑스 혁명에서 구체화된 후에 초토화라는 결과를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악의 순환고리에 첫 번째로 12세기의 마녀사냥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18세기까지 이어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재판, 그리고 세 번째 고리로 개신교 핍박이 있었고 네 번째 고리로는 개신교단들 사이에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마녀사냥으로부터 또 개신교 핍박으로부터 이 폭력성을 배운 거죠. 개신교 교단들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프랑스 혁명이 됐고 여기서는 그 전까지 있었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아예 심화가 되어서 일방적인 정죄와 학살 기계가 노골적으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이은 나폴레옹의 정복전, 여기에 이르러서 더 넓은 영역으로 확 확산되는 거죠. 이렇게 황폐함이 반복되어 완전히 초토화된 지역에서 사회 전반을 제압하고 질서를 다시 강제할 정도의 권력을 누군가가 공고히 하지 못한다면 내전이 영구화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총을 설치하고 경찰하고 시가전을 벌이는 남미처럼 되는 거예요. 무법지대가 되는 거죠. 폭력과 황폐함이 반복되는 악의 순환고리가 반복되다가 이제는 폭력과 황폐함이 공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사회를 재건하려는 노력 자체가 시작될 수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지옥도가 땅 위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정복전은 사실상 유럽의 내전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전은 이처럼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형태의 전쟁임을 고려하면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에 가해지는 반기독교도들의 일방적인 비난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종교개혁도, 그리고 그보다 후에 개신교단들이 서로 대립했던 종교전쟁도 모두 유럽의 내전 성격을 띠기는 했지만 신앙에 의해 폭력이 대폭 자제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세력들이 대립했던 종교개혁 중에는 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본인이 나서서 폭력을 배격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학살이 아니라 교리전쟁이 그 주를 이루었고, 즈윙리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군대를 소집했던 것은 로마 카톨릭 군대의 일방적인 개신교도 학살을 막기 위한 방어의 목적에서였습니다. 따라서 학살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을 유럽의 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교전쟁 중에도 프랑스 혁명과 같은 수준의 일방적인 인민재판과 공장식 학살 기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리 해석의 대립이 심화되자 사람들이 그때까지 보고 배운 게 폭력밖에 없었으니까 통제력을 잃어서 폭력으로 번져나갔고, 그것이 장기간의 전쟁으로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마녀 사냥의 패턴은 이전의 개신교 핍박의 단계에서 이미 전쟁의 형태로 심화되었고, 그것이 전장을 바꿔 유지되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심화시키고 발전시켜버렸죠. 인간중심주의 계몽주의 사상에 경도되었던 진보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렸던 프랑스 혁명과 달리 개신교인들이 주도했던 미국의 내전, 아메리칸 리볼루션 또한 피 흘림이 상당히 자제된 형태로 조용히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악순환의 강도와 범위는 종교개혁 정신에서 벗어나서 계몽주의와 진보주의, 즉 인간중심주의로 돌아서면 설수록 보다 악화되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역사의 거대한 패턴입니다. 이처럼 마녀 사냥과 학살 기계는 여섯 번째 순환고리, 즉 나폴레옹의 정복전에 이르러 총력전과 황폐화라는 참혹한 결과로 진화되었고, 이 괴물은 유럽 전역을 공황 상태에 빠뜨립니다. 여기서 계몽주의에 기반하는 또는 인간을 우상화하는 혁명주의의 일반적인 공통점, 즉 내전이 최악의 전쟁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관점을 전제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우상화합니다. 인간의 판단이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전쟁을 하겠다 결정을 했으면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긍정주의는 개인의 자유평등 파괴를 외치는 유토피아, 즉 지상낙원을 약속합니다. 목적하는 이상향이 이처럼 가치 있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악한 상황이 발생해도 감내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지상낙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혁명, 즉 기존 질서의 붕괴와 그것을 대신하는 전체주의 통치를 강제합니다. 네 번째, 전체주의 통치 하에서 개인은 사회적 기계의 부속, 즉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그러니까 소모할 수 있으니까 개인의 가치를 이렇게 객관화한 결과로 황폐함과 학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하면 이론과학이나 과학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말을 하자면 인간은 그냥 동물이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해요. 그리고 환경운동으로 말하자면 지구를 황폐화하는 암적인 존재,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폭력과 황폐함이 반복되는 악의 순환고리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최악의 경우에는 폭력과 황폐함이 공존하는 지옥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철학적인 사상으로서의 계몽주의가 어떠한 이상을 주장하고 어떠한 낙원을 약속했든 역사의 그 행위가 실제로 나타난 계몽주의는 어디까지나 세계관 차원의 혁명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전복시켜서 궁극적으로 반기독교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을 관철시키는 사회혁명을 촉발시키는 것입니다.